수아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기도로 돌파합시다. 이렇게 다시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로 돌파합시다. 우리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삶의 난관들을, 여러 어려운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참 탄핵 때문에 시끄러울 때 사람들이 다 진지했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박근혜 물러가라, 최순실 물러가라,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 좀 우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산대가 있잖아요, 그죠? 부산대에 어떤 외국인, 영국인 로버트 켈리라고 하는 영국인 교수가 있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 BBC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여러분 영상 혹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 하나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자기 딸인 것 같아요. 딸이 들어와가지고 그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도 수습이 안 되는데 좀 있으니까 저 뒤에 아들, 이제 보행기 끼고 있는 아들이 와가지고 또다시 와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잽싸게 아내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 이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이렇게 웃음과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이게 조회수가 몇 천만쯤 되는 그런, 여러분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황당한 우리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 갑툭튀다. 요즘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일, 갑툭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38장이 좀 갑툭튀 같아요. 갑툭튀.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었거든요. 요셉이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내가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해와 달과 열암별들이 내게 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이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8장에 갑툭튀가 나오죠.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황당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황당합니다. 이게 그냥 은혜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봐서도 정말 좀 말하기가 민망한, 아주 우리를 민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놨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보면 민망하고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TV에 요즘 우리나라 TV에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해서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이 이야기를 적어놨단 말입니다.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 우리가 삽입 속에서, 이 삽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오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팔자고 한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 있었는데, 야, 우리가 쟤 죽여서 뭐하나, 저 노예 상인들한테 팔자, 그 말한 장본인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3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떠났다, 가족 떠났다,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 야곱의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떠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하면 교회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유다가 하나님 언약 공동체인 그 야곱 가족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떠나가서 뭘 합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죠. 수아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아브라함, 이삭, 그렇게 야곱, 여러분 그렇게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저 멀리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얻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3명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아들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아들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아들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거죠. 신앙의 전수를 못한 거죠.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이 죽기 전에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이 엘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오난입니다. 오난. 이 오난이 그래서 당시에는 그 형수 치사제라고 하면 형수를 이렇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형수가 그 동생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거 너무 이거는 이상하다 그런 거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상하셨어요, 그죠? 어떤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하고 뭐 결혼한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면 뭔 그런 끔찍한 일이 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있을 거냐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그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형님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라도 대를 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이제 다말이 형수가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형님의 그 가업을 잇게 되는 거예요. 장자 형님의 가업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지요? 자기가 손해지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죠? 네. 형님이 없으면 끝나면은 자기나 뭐 자기 동생 이렇게 아버지 재산이 있다면 그 절반씩 받을 건데 형님이 가업을 잇게 되면 형님 그 낳는 아이는 형님의 이름으로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오난이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가지고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유다가 이걸 딱 보니까 형도 죽고 동생 오난도 죽고 세 번째 애가 셀라인데 이 셀라는 아직 이제 청소년 아직 장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까지 이제 다말한테 주면은 얘도 죽을 것 같아. 다말을 어떻게 좀 부정하고 뭔가 좀 재수 없는 여자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말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말한테는 너 진짜 시집으로 가서 수술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이 아들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데려있지 못하게 데려있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유다는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죠. 집을 떠나서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 교육에 실패해서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두 번째 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여러분 정말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말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줘야 돼요. 형수한테 줘야 돼요. 근데 안 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위장을 하죠.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요. 또 실패합니다.
가서 야 내가 니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줄게, 그 화대로 줄게,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다말이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보니까 염소새끼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으로 당신 도장하고 끈하고 이게 도장하고 끈과 지팡이를 담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 그거 줘요. 줘요. 그리고 동침하고 유다는 가서 이제 그걸 자기 찾아야 되니까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걸 받아와라. 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바꿔오라 이렇게 하니까 없어요. 그 창녀가 없어진 겁니다. 다 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났는데 석 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유다가 여러분 노발대발했겠죠. 안 그래도 좀 꼴보기 싫은 여자였는데 자기 아들 둘이가 그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서 꼴보기 싫은 여자였는데 이 부정해가지고 임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노발대발해가지고 당장 끌어내가지고 죽여라. 죽여라도 아니죠. 불살라버려라. 화형을 시켜버려라. 이렇게 세게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을 끌고 나오는데 다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 비장의 카드를 꺼내 보이는 겁니다. 지팡이, 끈, 도장을 보이면서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임신합니다. 보소서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제가 임신했습니다. 누구 것인지 알아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르케르나 보소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소서. 그럴 때 유다가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의 내용이 그는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 다말이 내보다 옳다. 내가 그에게 내 아들을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말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다말이 임신해서 베레스를 낳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정말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이 중요한 성경책에 요셉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에 딱 이렇게 갑툭튀로 넣어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유다가 굉장히 사실은 악하잖아요. 유다가 악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판 사람 장본이에요. 그 말을 한 장본이 우리 팔자 한 장본이에요. 언약 공동체를 떠났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자식들이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악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다가 나중에 39장 40장 이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가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대신에 내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요셉을 팔아라 했던 그 유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보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거기서 진짜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죠. 유다가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결정적이에요. 다른 데는 뭐 힌트가 안 나와요. 힌트가 안 나오는데 굳이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은 이유는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저기 했잖아요. 다말이 하르케나 보소서 알아보소서 이 도장과 이 지팡이와 이 끈이 누구 건지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짐승들이 요셉을 죽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여러분 말할 때 거짓말할 때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하케르나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소서. 여러분 다말이 자기한테 시아버지 유다한테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다는 이제 속임을 다한 거죠. 유다리 다말에 대해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 보소서 하는 그 장면에서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그렇죠?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본 겁니다. 다말은 자기를 속였지만은 자신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팔아넘겼던 그 죄악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나보다 옳다. 다말리가 옳다. 다말도 사실 별로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뭘 잘못한 걸까요? 자기의 지난 세월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 이 여인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막장 같은 사건이 벌어졌구나.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구나. 내가 지금 최악으로 왔구나. 뭐 때문일까? 다말이 제 아이가 얘한테 속인 이 다말이 거짓말, 이것이 잘못인가? 하나님이 잘못인가? 요셉이 잘못인가?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자기 자신을 잘못을 고백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내 형제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엄청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실패와 실패의 연속, 자녀 교육의 실패,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의 실패, 여러분, 실패의 연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들을 통해서 정말로 최종적으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도덕적 실패를 그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 안 나와 있지만 이후의 상황을 보면 나중에 보면 유다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어떤 수치를 경험할 때,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이 내 자식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길, 수치와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회복되죠? 그 막다른 실패의 사건들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 잘못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는 회복됩니다.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낳는 아기가 있어요. 그 낳는 아이의 이름이 이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아이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이 다말이 그래서 임신을 하죠.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해서 해산할 때 돼가지고 딱 나오는데 첫 번째 애가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 산파가 얘가 첫째다 이렇게 가지고 손에다가 실을 갖다가 감아요. 그런데 막상 실 감은 애가 먼저 안 나오고 두 번째 애가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얘 이름을 위해서 터트리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베레스라 그러니까 베레스라라고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스는 룻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베레스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이제 어떤 흐름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라암 낳고, 아미나답, 나손, 살모,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란 말입니까? 다윗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란 말은 누구의 조상도 될까요? 예수님의 조상도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실제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걸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성경에 들어가는 여인 이름이 별로 없는데 다말이 등장을 해요. 다말이야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스라는 뜻은 터트림, 돌파 이런 뜻입니다. 터트림, 돌파.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했죠. 유다는 실패했어요. 유다는 실패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 그런 막장 드라마까지 완전한 실패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실패를 돌파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와 수치를 돌파해서 역사하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이 이야기가 담겨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섭리하신 것을 보여준다면, 유다의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 속, 도덕적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실패를 돌파해서 베레스하게 하신다, 돌파하여 임하신다, 베레스하여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고난으로 멈추지도 않고 인간의 죄악으로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엄청 여러분 막장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도 물론 우리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막장스러운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아닌가요? 우리는 속이고 속히는 그런 경험이 없나요?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들어서 음란하고 죄를 범하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그랬던 적이 없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유다와 같은 그런 실패와 수치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가 내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실패와 고난이 여러분 죄 때문에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고백해야 될 때는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인간의 실패를 베레스하시는, 돌파하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며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아주 불편한 장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애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치를 변화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의 이름은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역사가 마음을 짓누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38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유다처럼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실패를 알고 있다. 나는 그 실패의 한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실패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일어날 입천이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